하늘 가는 밝은 길이 3권 5번째 시간입니다. 22년 2월 16일 하늘군대 기도 에녹자매가 저 자신의 나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소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결박을 끊어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나를 가두시게 됨. 보통은 이제 주님께 나아갈 때 많은 장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장애 중에 하나가 자신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환경과 나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면 주님이 하실 일들을 나 스스로 제한하게 되고 성령께서 운행하실 수 없도록 막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담대하게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함.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함. 주님의 사랑은 쟁취하는 것. 요즘 MZ세대라고 불리는 젊은 사람들 굉장히 당돌하고 저돌적이잖아요. 옛날에는 여자분들은 가만히 있고 남자들이 다가간 거다. 꽃을 벌들이 찾는 거다. 이랬는데 지금 여자분들은 이제 자기 마음에 들면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시한다고 할까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사랑은 양보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누구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러한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물론 이러한 영적인 욕심이 영적 소망으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주님께서 주신 그런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놓치면 안 되겠죠. 22년 2월 19일 하늘군대 기도 에녹자매 내 딸아 그를 위해 기도하여라. 김 집사님. 나의 사랑을 더욱 발견할 수 있게 기도해 주어라. 그리고 나의 음성을 더욱 깊이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해 주어라. 내가 더욱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노라. 아마 김봉식 집사님이실 텐데 주님의 음성을 깊이 들을 수 있도록 통로는 열려 있는데 그것을 잘 듣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나와의 교제를 더욱 사모하여라. 나를 더욱 사모하는 만큼 내가 함께 할 수 있노라. 그렇죠? 우리도 정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사람을 더 찾아보기 원하죠. 그래서 요즘 BTS라는 남자 그룹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그 흥행의 바람을 일으켰는지 가는 곳마다 그냥 그 전날 밤부터 들어가려고 티켓을 사려고 또는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밤을 새는 거예요, 길에서. 부모님을 위해서도 그렇게 안 해보고, 그럴 텐데,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어떤 모양, 주님을 간절히 원하면서 사모한다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지 않고 주님을 대신하는 다른 누군가 또는 어떤 물질적인 것을 더 사모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부족함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또 주님도 우리에게 다가갈 수 없는 장애물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나의 자리를 넓혀가거라. 주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라는 거죠. 나를 더욱 닮는 나의 아들이 되기를 바라노라. 창조계시기도 소원장님, 하늘 군대는 지구와 같은 존재, 주님의 시선이 그곳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의 사도들 세 분은 지구를 돌보는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존재, 공존의 관계, 어, 한라산 석축은 지구의 수맥과 같은 역할, 윤활유와 같은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통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딱 보면 마치 자기들만 잘났대라고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보신다라고 송원장님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항상 여기에 기록된 말씀들은 내가 그걸 원해서 내 입맛에 맞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렇다라고 알려주신 것을 받아 적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불편해집니다. 자신들만 잘났다고 하는 것 같아. 자기들만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 같아. 이런 시선을 보면 이 말씀들 속에서 은혜를 찾지 못하겠죠. 내가 내 마음을 시험하고 있다. 여기서 무슨 시험이냐면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면서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조화롭게 이끌어갈 것이다. 연합의 연습이라고 하시는데 왜 시험이라고 하실까 생각하니까 서로 연합하여라. 한 마음을 이루어라. 그래야 내가 너희를 통해 일할 수 있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연합인데 왜 시험이라고 표현하셨나 이렇게 묵상하니까 그것을 모르는 너희에게 즉 주님께서 여러 가지 또 말씀과 상황을 통해서
연합하는 훈련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취지를 주님의 깊은 뜻을 모르면 그것이 시험거리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는 시험으로 다가오며 인지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시험, 모든 거치고 사는 환경, 또 유혹의 환경에 그 배후에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빨리 캐치할수록 빨리 그 환경을 벗어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이루시고자 허락하신 환경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김시사님에서 한라산 석축에 관해서 하신 말씀들을 더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나오기 원하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초점은 포크레인이 아니다. 그래서 포크레인이 아니다만 있으니까 좀 뭔 말인지 모르겠죠. 이 한라산 석축 포크레인을 어떻게 잘 구입하거나 또는 사용하거나 이런 일하는 데 초점이 있지 않다는 거죠. 김사님 마음에 어쨌든 포크레인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 수단이에요. 돈 버는 수단.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그런 거에 초점 두지 말고 내가 준 말들에 초점을 두어라. 너의 기도로 그 말들이 생명력 있게 하여라. 그러면 이루리라. 주님이 주신 말씀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들에 집중하면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돼서 사람을 바꾸고 환경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루리라. 이루는 것은 내가 하리라. 즉 내가 품어야 되는 또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주님이 해주실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것이 갖춰지면 이루는 결과, 그 결과에 도달하는 것은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생명력이 약하구나. 내 마음을 담아라. 내 뜻에 너의 마음을 담아 내가 그 일들을 이루게 해라. 주님께서 일하고 싶어도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을 채우지 못하면 주님도 일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죠. 그것이 내 뜻이니라. 네가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안다. 그러나 좀 더 힘쓰거라. 내가 너를 이끌고 있으니 좀 더 힘을 내어라.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하고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또는 이 정도면 주님께서 뭔가 보여주셔야 되지 않나? 뭔가 결과물을 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요구하는 그런 분량이 다를 수 있죠. 그러면 항상 주님께 나를 맞추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끌려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봐야 줄다리기에 힘겨루기밖에 안 되죠. 좀 더 힘을 내라. 내가 너를 축복하고 있다. 내 기업을 위해 힘쓰거라. 한라산 석축이 누구 인간의 개인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의 기업, 예수님의 기업처럼 여기면서 거기에 충성하라는 거죠. 내가 내 마음을 나를 위한 헌신을 받겠다. 주님 뜻에 초점을 두고 기도에 힘쓰며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것을 주님이 헌신한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과 내가 하고자 하는 헌신이 일치해야만 그것이 상급이 되고 뻘짓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따로 있는데 내가 원하는 헌신, 주님이 이걸 기뻐하실 거야 라면서 주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하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해가 될 수도 있어요. 힘쓰고 있으나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는 못 옴. 원하시는 분량이 얼만큼인지 알아서 거기에 나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본인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기도의 초점이 더 많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 그건 이제 어린아이의 기도죠. 주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함. 우리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22년 2월 20일 밤기도 하늘군대 기도 김사임에서 며칠간 기도하라고 하셨나 봐요. 내 아들아, 너의 눈은 날마다 나의 사랑을 발견하면 좋겠구나. 날마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묵상해 보아라. 나를 깊이 생각하며 또 생각하며 묵상하여라. 주님을 묵상하는 것, 이것도 훈련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자꾸 놓치거든요. 딴 생각 들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묵상하고 있고.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면서 계속 주님을 묵상하다 보면 점점점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겠죠. 그래야 할 때 너의 생각이 정리될 것이니라. 나에게 도움을 구하여라. 내가 은혜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나의 사랑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더 나오너라. 내가 너에게 부어줄 나의 사랑이 참 많다.
그러니 아무 걱정 말고 값없이 나에게 나오너라. 김일성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줘도 못 먹는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많은 걸 주고 싶은데 받을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또 받을 수 있는 역량이 준비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쏟으니까. 예를 들어서 식탁을 차릴 때 막 4살, 5살 어린아이한테 국그릇 좀 들고 식탁에다 옮겨 놓으라고 시키지 않잖아요. 왜? 사고 치니까. 큰일 나니까. 주님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분량 또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죠. 주님께서는 부어주고 싶어도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주님의 것이 귀하고 복된 보혈도 은혜도 생수도 다 버려지면 그것을 주님은 참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아무 걱정 말고 값없이 나에게 나오느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창조 계시기도 성원장님 본인에게 주시는 말씀, 잠들지 않았다. 나를 앞서가지 않으니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아마 주님이 또 뭐 말씀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서 주님이 그러시나 했는데 앞서가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한다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원하면 언제나 나를 볼 것이다. 22년 2월이면 이제 3월에 흰옷을 입게 되는 요단강을 건너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이긴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제 어느 정도 쓴 거죠. 나의 인도함을 보며 올 것이다. 내가 명하노니 평안하여라. 주어진 일을 처리하되 죄짓지 않기, 마음을 지키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포크레인 일을 하다 보니까 기계값이 막 1억이 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대출받아서 사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목사님이 돈을 대출해 준 거죠. 본인의 신용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그냥 은행 이자만 받고 이렇게 주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이윤을 남기는 그런 식으로 이자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 괜찮은데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그렇게 돈을 빌려주는데 말 그대로 이제 다른 거죠. 내 쪽은 몇 프로라도 더 이자를 붙이고 상대방은 이자를 있는 그대로 받고 그럼 이제 상대적인 것에서 마음이 굉장히 서운할 수도 있고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마음이 좀 상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돈을 그냥 다 갚기로 했나 봐요. 그랬는데 그 돈을 갚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들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지켜서 서운한 마음이나 불편한 마음이나 그런 것을 먹지 않으려고 해야 된다고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아끼며 잘 살아보라고 도와주고 싶어 하시던 목사님의 마음만 생각하면서 이제는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의 영혼이 잘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축복을 구하는 기도로 두 분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며 기도하기.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속인 것도 될 수 있죠. 또 이자를 누구는 그대로 은행 이자만 받고 또 본인에게는 좀 이렇게 이윤을 좀 남기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섭섭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미워하지 않고 영혼을 사랑하며 기도하기 이렇게 주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죠. 교회 관에서는 문제 없다. 내가 고칠 것이니 문제가 없는 것이다. 왜 너희는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가족이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심각하게 문제가 많은 것처럼 저래가지고 고쳐질까? 사람은 고쳐서 사용하는 거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시선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네 시선으로는 문제가 있고 많은 것 같고 그렇지만 내가 고칠 것이기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주님의 시선이고 주님의 관점인 거죠. 이것이 나의 기준, 나의 관점에서 주님의 기준, 주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것이 사실은 연단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야 주님의 마음과 합해지고 주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 주님과 하나됨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나를 향한 믿음이 그리도 없느냐? 왜 나의 능력이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하느냐? 너희의 믿음 없음을 돌아보아라.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니들이 그것을 함부로 재단하고 가위질을 하느냐. 너희가 못하는 거지 나는 할 수 있다. 너희의 믿음 없음을
스스로를 돌아봐라. 왜 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느냐?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라 나의 능치 못함을 기대하지 않는구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는 너희의 믿음을 원한다. 그 믿음 위에 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그냥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해버리실 것 같아요. 그게 속 시원하고 편하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 기도의 분량이 찼을 때 주님은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그런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걸 준비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훈련들을 하시고 그게 준비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나의 능력을 바라라. 너희는 믿음의 말을 하여라. 너희의 말이 나의 뜻과 일치하게 하여라. 이제 말을 내뱉을 때도 이것이 주님의 뜻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늘 주의하면서 하라는 거죠. 품어라. 나의 뜻을 품어라. 내 양을 너희의 마음속에 품어라. 교회의 양들이죠. 그것이 능력이라. 나의 능력이 너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라. 문제를 보지 말고 나의 뜻을 품어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의 눈을 가져라. 그래서 문제를 본다는 것은 환경이라든가 그 겉에 보이는 현상, 사실을 보는 거죠.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게 바로 그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이 10명은 눈에 보이는 문제, 여기서 문제이면서 사실이죠. 그것을 보고하면서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어 라고 낙담하죠. 근데 나머지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우린 가서 차려진 밥상을 먹기만 하면 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문제를 보지 않고 주님의 뜻을 품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너희 안에 먼저 이룰 나의 뜻이다. 너희가 먼저 바뀌어야 내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22년 2월 21일 밤기도 창조계시기도 침묵은 너의 뜻을 내려놓고 나의 뜻을 묵상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침묵은 침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말의 침묵, 생각의 침묵, 감정의 침묵. 제일 궁극적으로는 정욕의 소리에 침묵하게 돼야 되는데 그 침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묵상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묵상을 위한 침묵이라는 거예요. 이 침묵 가운데 너희와 함께하며 나와 연합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안 하는 거, 끄는 거 이것이 침묵이 아니라 그 침묵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지만 너희가 단숨에 이 일을 이룰 수 있겠느냐? 그래서 단계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그 첫 번째가 믿음의 기도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그것이 먼저이고 믿음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소망 가운데 나의 때를 기다리는 삶이 침묵인 것이다. 침묵에 대한 깊은 이야기죠. 먼저 믿음의 기도를 하는데 나의 뜻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근데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 가운데 주님의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는 삶이 침묵의 삶이라는 거죠. 침묵은 말을 절제하며 생각을 교정받아야 하며 감정의 훈련을 받아야 이룰 수 있는 삶이다. 그래서 말의 침묵, 생각의 침묵, 감정의 침묵을 말하는데 말은 절제하고 생각은 교정받고 감정은 훈련돼서 이루어지는 거래요. 너희가 이 삶이 되기를 원하기에 너희의 말을 분별할 것을 지침했으며 가르쳤으며 너희의 생각을 살펴 나 중심적인 사고를 너희 안에 심어주며 자라가게 훈련했던 것이다. 감정 또한 훈련받아야 나의 이끌림을 받아 나의 뜻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믿음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이지만 나의 능력이 임하기까지 나와 연합에 임하는 삶의 침묵 가운데 묵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니라. 능력 있는 기도, 믿음의 기도를 하기 원하지만 그 능력이 임하려면 먼저 선제 조건이 묵상 가운데, 침묵 가운데 묵상하면서 그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끌어올 때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뜻이 너희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는 열매가 되느니라. 믿음의 기도는 주님의 뜻을 이룰 씨앗, 씨앗을 심는 거죠.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림으로써. 그러면 먼저 주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묵상은 주님의 뜻과 일치하여 주님의 뜻이 자라게 함. 이렇게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까지 묵상으로서 주님의 마음을 계속 헤아리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를 해야죠. 침묵은 묵상이 되도록 하는 보호막. 침묵하지 않으면 묵상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침묵하지 않으면 막의 밥이 되거든요. 말로 실수하고 생각과 감정을 요동하게 해서 자꾸만 주님의 원하시는 초점에서 벗어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침묵하는 것이 훈련되어야 묵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말씀합니다. 내가 봉식이 질문을 기쁘게 여겨서 알려주는 것이다. 위의 내용인가 봐요. 결국 나에게 묵상으로 순간의 일치, 순간의 연합, 주님을 묵상한다는 것은 주님과 하나됨, 마음의 하나됨을 일시적이지만 경험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더 깊어지면 관상기도가 되겠죠. 이렇게 나에게 묵상으로 나오기 위해 침묵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이 영적으로 온전히 깨어있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하면서 사자가 먹을 것을 찾아 두루 다니면서 산길자를 찾는 것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 깨어있다는 건 뭐냐?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지금 뭘 원하시는지,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거를 깊이 묵상하는 거. 이것이 깨어있는 거. 주님을 집중하고 있으니까, 성령님을 집중하고 있으니까 엉뚱한 짓은 안 하게 되겠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대화하고 있는데 나쁜 짓을 한다? 뭐 거짓말 한다든가, 뭐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그럴 수는 있지만 이것이 잘 훈련되면 주님과 교통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할 일이 극소수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묵상만 잘해도 주님 앞에 죄송한 일을 덜 할 수 있는 겁니다. 관상은 묵상 가운데 영과 영이 일치되는 순간, 주님의 영과 나의 영이죠. 그것이 일치되는 순간을 감각적으로 느낀다. 그래서 뭐 관상 기도를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대부분 황홀경에 빠지더라고요. 이것은 특별한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영과 육의 감각으로 받는 것. 저도 맛이라고 할까요? 아주 조금 맛본 것 같아요. 막 뭔가 이렇게 제 몸에 있는 것 같지 않고 주님과 1대1로 이렇게 뭔가 어떤 특별한 공간에 들어가 있는 느낌을 조금은 경험한 것 같아요. 그때로 끝났지만 22년 2월 23일 새벽 1시 7분 22일 밤에 기도 나눔을 하는데 주님께서 에녹이 신학교를 그만두게 하시는 뜻을 나타내시면서 엄마 아빠의 마음이 크게 상하게 되신 에녹 자매가 이제 신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22년 3월에 이제 봄 학기가 시작되는데 그만 다니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외할아버지 외할머님 강권사님과 장모님이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본인들이 이제 살아온 기준에 의해서 한번 뭐를 했으면 끝까지 해야지. 책임감이고, 그게 사람됨이지. 이런 자기가 만든 의가 있고, 또 하나는 체면이겠죠. 강남에서 이제 3년, 4년, 이제 미용실 이제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고생하고, 이제 자리를 잡아서 이제 좀 먹고 살만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만들어지는데 갑자기 이제 엄마를 돕는 조력자, 주님의 말씀을 받는 또 보조 계시자 이렇게 불러서 상주까지 내려오게 될 때도 정말 그게 주님의 뜻이야라고 의문을 가지면서 불편한 마음이 들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주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육적인 그런 생활을 청산하고 내려온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을 못했는데 신학교를 그만두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주님께서 신학교를 보내셨는데 신학교를 다 졸업한 것도 아니고 중간에 3학년인지 4학년인지 그만두고 내려온다? 이것은 이제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그게 주님의 뜻이냐고 받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서 마음이 상한 거예요. 체면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틀 때문에. 기도회 후에 집에 와서 주님의 뜻이라면 다시 알게 해달라고 송 원장님도 이제 마음이 힘든 거죠. 그렇게 강하게 반발하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문을 자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주셔서 하늘 군데 톡에 공유합니다. 어제 자기 전에 사무엘 졸업식이 끝나면 유치원 졸업이죠. 어린이집 졸업이고 엄마한테 들러서 엄마 마음을 풀어드리려고 생각했는데 엄마 마음이 상했으니까 이제
딸된 입장에서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결국 주님께서 엄마에게 가지 말라고 하셨대요. 그리고 엄마한테는 산에 안 오셔도 되니까 밤에 기도 모임에 참석 안 해도 되니까 송 원장님은 주님께 맡기고 가만히 있으라.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잘 말씀드려서 마음을 좀 녹이고 싶은데 그 주님은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각자에게 다 훈련인 거죠. 또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정리시켜 나가는 겁니다. 엄마 마음을 풀어드리는 것보다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니까 오히려 더 힘이 드네요. 하지만 저는 다른 분들이 주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라고 믿지 못하시더라도 다른 분들이 그것이 정말 주님의 뜻이냐 믿을 수 없어 라고 다 이구동성 한 목소리로 질타할지라도 저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만 의지하면서 인간적인 마음에 치우치지 않고 가려고 합니다. 예, 위로하고자 했지만 그것조차도 그것은 인본적이다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내려놓고자 하는 거죠.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예, 이런 순간순간의 어려움들이 참 많았고 이것을 잘 헤치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르게 된 거죠. 새벽 1시 42분 너 여기서 빠질래? 강군사님이 보이면서 마귀가 강군사님에게 산에 기도하는 그 무리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 군사학교 1, 2기 그 모임에서 빠질래라고 하는 말, 제가 이 말씀을 몇 번 봤는데 저는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처음에 알았거든요. 근데 마귀가 하는 말이래요.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충동질하는 거죠. 너 기분 나쁘지? 너 정말 믿어지지 않지? 주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지? 라고 생각하지? 그냥 빠질래? 이렇게 하는 거죠. 김 집사님이 큰 소리로 뭐라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음. 지금 그렇게 에녹 자매가 신학교를 그만두는 거에 대해서 각자가 반응하는 모습을 지금 영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환상으로도 보이고 영음으로도 들리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편 김 집사님은 뭔가 자신의 의사를 어필하는데 무슨 소리인지는 안 들린대요. 마치 이렇게 먼 데서 외치는 것처럼. 또 동생 송윤진 집사님은 평온히 미소 짓고 있는 게 보입니다. 지금 영의 상태를 지금 알려주시는 건데 동생 영진 집사님은 조카가 이제 신학교를 그만둔다. 같이 다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만두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 올케인 박 집사님이 어머니가 옛날부터 순수함이 있어요. 이건 이제 강권사님이 약간 발끈은 했지만 그게 이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 순진함에서 나온 것이라서 이해하려고 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권사님이 강권사님을 안타까워서 부르는 장면인데 강권사님 이렇게 부르는 장면이 보이고 각자가 이제 그 상황에 처해 있는 모습이 지금 알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1시 44분, 우리 집에 커피 머신, 커피를 내리는 기계죠. 보이면서 내린 커피가 바닥에 흘려 있음. 바닥에 흘린 건 안 좋겠죠.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다는 뜻. 지금 에녹 자매가 신학교를 그만두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인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1시 46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심. 내가 길잡이로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고 있다는 뜻. 즉, 지금 신학교를 그만두게 하시는 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송 원장님의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생각이 발동된 게 아니라. 47분, 큰 불상이 보이면서 내 마음의 생각이 우상이다. 라고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강문사님에게. 불상으로 많이 나타나요, 우상이.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는 대상이 이제 불교의 불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의 생각, 네가 지금 갖고 있는, 품고 있는 것이 우상이다. 즉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온 것처럼 착각하는 거라는 거죠. 예. 신학교 갔으면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너의 생각이다 말씀하는 거죠. 1시 50분 주님 죄송합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이건 이제 아마 송 원장님의 영음 같아요. 나눔 시간에 밤 시간에 참지 못하고 발끈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 드리는 말씀. 송 원장님도 이제 하도 뭐라고 하니까 이제 답답해서 이제 강하게 좀 이렇게 표현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죄송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녹이 주님께서 신학교를 그만두기 원하신다는 말을 하고서 부모님들이 받아들이지 못하심으로 인해 의견 충돌이 있었음. 지면으로 보면 별거 아니지만 그 당시 상황은 되게 답답하고 힘들고 목소리가 커지고 그런 상황 같았어요. 조심히 좀 더 깨어 나를 바라보아라. 죄송하다고 죄를 지었다고 송자님이 고백하니까 주님께서 조심하고 좀 더 깨어서 나를 바라봐라. 지금 이게 지금 나의 그 혼의 영역에서 지금 고백하는 것들이 아니라 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 1시 50분에. 54분. 지금은 내 뜻만 취하여라. 너희가 어찌 사람을 기쁘게 하겠느냐. 신학교를 그만두는 것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인본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말씀이에요. 주님은 그만두는 게 내 뜻이다라고 나타냈는데 덕이 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가지고 있는 틀 속에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걸 주장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체면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지금 와서 이제 또 미용실까지 그만두고 신학교 갔는데 신학교까지 그만두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느냐라는 체면치레가 있는 거죠. 그걸 이제 포장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 지금은 내 뜻만 취하여라. 네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내가 내 뜻을 나타내면 따라와라 이거죠. 주님 오실 날이 누군가가 하는 말이고 기대되고 화답하는 말이죠. 다른 누군가가 하는 말. 그래서 한동안 이 인사를 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기대됩니다. 이 인사를. 그러니까 매번 모임을 가질 때마다 주님께서 어떤 그 인사말처럼 나누게 하시는 말씀도 있었어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입니다. 주님의 뜻을 받는 자입니다. 이런 것들. 너희 안에 이 말이 주님 오실 날이 기대되고라는 말이 나에게 울려 퍼져야 된다. 이것을 신앙 고백처럼 계속 주님께 올려드려야 된대요.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는 것은 뭐예요? 시한부 종말론에서 흰옷 입고 모여서 열심히 주님 오시옵소서 외치면 된다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 늘 주님을 주목하면서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주목하는 거죠. 또 울상이지 마귀가 강권사님에게 하는 말로 알아진 마귀가 지금 조롱하는 겁니다. 얼레리 꼴레리 또 울상이네. 역시 너는 어쩔 수 없어 말리신 거죠. 주님의 강한 뜻,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 강권사님을 이끌어 가실 주님의 강한 뜻. 그냥 한마디로 그렇게 주님의 뜻에 빨리빨리 순종하지 못하는, 화답하지 못하는 강권사님을 다루시겠다는 거죠. 닭달질입니다. 그래서 강권사님도 이제 좀 그동안 살아온 그게 있다 보니까 좀 오기, 고집, 아집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혈기도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혼나기도 하죠. 그러면서 하나하나 다듬어 주셔가지고 25년의 일은 지금은요 굉장히 순한 어린 양처럼 주님의 뜻이라면 무조건적으로 받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십니다. 새벽 2시 5분 주님을 보게 하실 것, 주님 앞에 강한 고집을 깨뜨려 가실 뜻이 있음. 강군사님에게 하시는 말씀. 강군사가 먼저 순한 양이 되어야 함, 영감으로 알게 하시는 거고, 주의 영광 빛나는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내 영이 찬양을 부름.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들이 주변에 다 네가 주님의 뜻을 잘못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도 주님의 빛이 나를 비춰서 주님의 빛이 나를 이끌어 갑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엄마가 차 안 운전석에 앉아서 뒤를 돌아보며 뭐라고 얘기하는 모습인데, 그래서 엄마는 강무사님이에요. 운전석에 앉아서 지금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역의 차를 타고 있는데 뭐라고 하는데 그 입에 뭔가를 먹으면서 씹으면서 오징어 같은 거, 땅콩 같은 거 이런 거죠. 그런 걸 먹으면서 씹고 있음. 차는 봉고차 같고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보이지는 않음. 영적으로 이제 있다는 것만 알아지는 거죠. 2시 20분 나사렛 성전에 하늘 군대와 사랑의 사도들이 나눔을 하는 자세 둥그렇게 앉아 있는데 각자 자기 옆에 피땅콩을 두고 까서 먹고 있는 것. 피땅콩이 아마 까지 않은 땅콩인가 봐요. 그래서 그것을 까면서 먹고 있대요. 뭔가 합당치 않은 모습이죠. 주님의 말씀에 떡을 먹지 않고 각자 자기의 생각을 까서 먹고 있는 것이라고 하심. 각자의 생각이 옳다고 믿고 있는 것. 당연하지. 신학교는 한번 다녔으면 끝까지 마쳐야지. 세상인도 그렇게는 안 해. 이런 것들.
2시 16분 이스라엘 백성아 주만 믿고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의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이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찬양의 일부만 들렸는데 이것을 녹음으로 기록하여서 나중에 이제 아침에 찾아보니까 구 찬송가 479장의 내용이라는 거죠. 저도 이 찬송 좋아합니다. 37분 급해 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송영진 집사님의 영음, 에녹이가 신학교를 그만두고 사무엘의 양육을 도와야 하는 것이 급한 것인지 그렇게 급하게 처리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송영진 집사님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지금 이렇게 불편해하는데 꼭 지금 추진해야 되냐고 묻는 것 같아요. 아니 급한 건 아니야. 내 영이 대답하는 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방향성을 나타내신 것이기 때문에 급하게 막 정말 절체절명의 그런 선택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즉각 순종하는 게 좋다는 거죠. 한상 인공 암벽을 타는 여자가 보임. 이게 누군가 봤더니 오후에 기도하는데 에녹이 그렇게 인공 암벽을 타는 환상이라는 거예요. 여자 위에 그물이 덮여 있고 그 그물 속에서 암벽을 오르고 있음. 그물이 아래에 있으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위에 덮여 있다는 건 뭐예요?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꿋꿋이 그 그물을 제쳐나가면서 암벽을 올라가는 거죠. 붙잡고 가는 것은 말씀, 겸손하게 묵묵히 지나가야 함. 한 차례 풍파가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들 나눔의 모임에 휘몰아치고 있는 거죠. 이때 주님의 뜻을 알고 잘 침묵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죠.